지난주 말씀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천국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서 천국의 삶을 저 멀리 미뤄두고 나중에 시작하려 하지 말고 지금 우리 주어진 이 삶의 현장에서부터 시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주간 지내오면서 어떻게 천국을 사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온 그 삶의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만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화평이 있고 희락이 있고 주의 의가 살아있었다면 분명 천국의 삶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그와 같아지기를 원합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의 원형은 우리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천국의 원형은 에덴 동산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죠. 본래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시고 모든 천지와 자연 만물들을 두셨을 그때 어쩌면 그것이 가장 완벽하고도 가장 아름다운 그런 천국의 모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에덴에서의 삶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우리가 이 생각하는 천국의 삶이라는 것에 대하여서 조금 주의 깊게 들어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이 천국의 삶이라고 할 때에 그것은 어쩌면 일과 쉼이 균형을 이루는 그런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일을 두시고 안식을 하셨죠. 그리고 우리 사람에게도 그와 같이 쉼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는 주어진 일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일이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들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것.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일과 쉼이 사실 잘 균형을 이룰 때에 우리는 좀 더 천국에 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말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천국하면 무조건 이렇게 쉬는 것,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가만히 누워 있거나 어떤 휴양지에 가서 이렇게 좋은 햇살을 받으면서 해변가에 혹은 저 산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푸른 숲 속에 누워 있는 이런 것들을 상상했을지 모릅니다. 그때는 이제 일을 굉장히 많이 하니까 너무나도 그 일에 지쳐서 피곤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하면 그런 어떤 쉼의 자리에 갔을 때 야, 이거야말로 천국이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사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일을 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우리가 말하는 천국 그러면 어쩌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일을 하고 그 일의 그 결실을 맛보고 어떤 그 결과물들을 만들어내서 거기에서 얻는 어떤 희열 이런 것들을 맛볼 때 그때가 천국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일과 쉼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게 잘 균형을 이룰 때에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천국의 삶의 모습이다. 저 에덴 동산에서도 그와 같은 삶이 이미 주어졌던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저 에덴 동산에서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나 또 거기에 어떤 번민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 말해서 관계의 아름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관계의 질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천국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다른 게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 그 갈등의 요소들 그 갈등의 요소들을 잘 풀어내고 화합을 이루고 화해를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질 때에 진정한 천국이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홀로 살아가는 게 아니죠.
관계를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늘 불안불안하면 질서가 무너져 내리고 혼란 속에서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끊임없이 질투하고 시기하는 가운데서 불평과 불만이 쌓아져가고 원한이 쌓아져가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 그 살아가는 게 지옥일 거예요. 관계의 질서, 이것이 잘 이루어져 있을 때에 그것은 또한 천국이다. 그리고 그것은 좀 더 확대가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에게까지로 확대가 되어집니다. 자연, 환경, 에덴 동산에서 사람과 자연 만물들, 그와 같은 것들이 관계의 질서를 잘 이루었습니다.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그게 바로 또한 천국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것은 더욱더 중요한 사실이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기후변화의 위기로 인하여, 기후위기로 인하여서 인류가 굉장히 큰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속히 이 만물과의, 환경과의, 자연과의 이 조화로운 질서를, 이 관계의 질서를 회복하지 않으면 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결과가 뻔히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서의 삶을 오늘 여기서부터 시작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사람 사이의 관계, 사람과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과의 이런 관계, 이런 것들이 조화를 이루고 아름다운 그런 화합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면서 또한 그 속에서 쉼을 함께 얻는 것, 이런 것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그 천국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려고 해요.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비유 이야기를 통해서 또 다른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 비유 중에 오늘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 이야기는 굉장히 해석하기가 어려운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보통의 우리 인간의 상식과는 굉장히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이제 포도원은 천국을 상징을 하고 그 천국의 주인이 바로 이 포도원 주인인 하나님을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포도원의 품꾼으로 이제 일하게 되어지는 이들이 바로 우리들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의 천국에 우리들을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나아가 보았어요. 시장어귀에 나아가 보니까 사람들이 있는데 일찍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기서 제6시 하면 해가 뜰 무렵인데요. 그러니까 해가 뜰 무렵에 나왔다라고 했는데 이제 제6시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이제 아침 아주 이른 시간, 새벽 동틀 무렵이에요. 그렇죠. 이제 우리 본문을 읽어보면 약간 이제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모으는 그런 이제 장면이 좀 유사하게 떠오를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뭐 아르바이트로 그런 일들을 할 때에 이제 새벽에 일찍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인력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이렇게 가서 서 있으면 이제 봉고차가 한 대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와서 이제 뭐 이렇게 부르죠. 미장이 몇 명, 뭐 이렇게 뭐 지게꾼 몇 명,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을 이제 필요한 인력을 부르면 서로 손들고 자기가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 도배 기술을 가지고 있다, 뭐 한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보고 당신 타시오 이러면 이제 그 사람들을 태우고 이제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조금 그렇게 일찍 일자리를 이제 찾아서 가게 되어지는데 이제 막노동, 말 그대로 힘을 쓰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제일 마지막까지 남죠. 그러고 이제 그때 이제 다 못 말하자면 팔려가면 말 그대로 일자리를 누가 불러주는 사람이 없으면
다시 그냥 터덜터덜 집으로 이제 돌아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시장에 나아가서 시장 어귀에 이렇게 사람들 모여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보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 하니까 이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했어요. 제일 먼저 불려 들어간 사람들이 있고 하면 이제 중간중간 하나님이 계속 나가보는데 그때에도 사람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 11시가 되었을 때에도 사람들이 거기에 나와 있더라 라는 거죠. 11시면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후 5시예요. 보통 이제 6시가 이제 일을 마감하는 때라고 하면 이제 마감 때까지는 이제 1시간 정도밖에 안 남은 거죠. 11시 정도, 그러니까 5시 정도, 오후 5시가 돼서 나가보니까 그때도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너희들도 들어가서 일을 해라. 그래서 일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그럼 몇 시간을 일한 거예요? 1시간 일한 거예요. 근데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들은 12시간을 꼬박 일을 한 거예요. 일을 마치고 나서 싹을 나누어 주는데 나중 들어온 사람부터 먼저 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 들어온 사람이나 제일 먼저 들어온 사람이나 똑같이 주더라는 겁니다. 도무지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억울한 일이에요. 같은 시간을 일했다면 괜찮지만 더 많이 일을 하고 똑같은 임금을 받았다? 억울할 만하죠. 그래서 포도원 주인에게 이거 너무 불공평한 것 아니요? 하고 따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포도원 주인이 하시는 이야기가 너희들이 왜 나에게 그런 원망을 쏟아내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너희가 왜 그것을 따져드느냐? 너희에게는 그렇게 따질 권한이 없다. 그리고 또 내가 너희들하고 처음에 약속하기를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했다. 나는 너희들에게 약속한 것을 그대로 주는 것일 뿐인데 내가 약속을 지키는 것에 대하여서 왜 너희들이 불만을 가지고 원망을 하느냐? 너희에게 내가 약속한 대로 그 금액을 가지고 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식에서는 그래도 여전히 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이죠. 이 이야기를 풀어가려면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 이 현실 세계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보다 완전한 하나님의 세계를 좀 이렇게 구분지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도 동일한 임금, 삭슬 받는 것이 도대체 왜 손해가 아닌가에 대한 그런 의문을 풀어야겠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천국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질적인 차원을 생각해 보면 그것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고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주시고자 하는 그 천국의 삶은 어느 누구든지 그 삶 속에 들어가 있으면 그 삶이 가지는 가치와 또 그 삶이 갖는 모양 이런 것들은 다 동일할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삶을 먼저 시작한 사람이 과연 손해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일, 아주 기쁘고 복되고 이런 것, 마치 그런 주님의 비유 가운데 천국은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값지고
귀하고 아주 기쁘고 즐거운 그 천국의 삶을 일찍 발견해서 그 삶을 일찍 시작한 사람이 과연 손해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는 그게 절대 손해인 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게 훨씬 큰 이득인 거예요. 오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또 우리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천국의 삶을 시작하라. 그 이유가 뭐예요? 일찍 시작하면 시작할수록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조화롭고 또 기쁘고 화해를 이루고 아름답고 일과 심이 균형이 있고 그런 이런 질서가 잡혀있는 그 삶이 가져다주는 그 행복을 일찍 누리는 사람이 일찍 누릴수록 더 이득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 품꾼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로만 내가 일했으니 그 일한 것만큼 더 많은 이득을 누려야 하지 않느냐? 천국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 삶의 기쁨이라는 건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 삶을 조금 더 일찍 맛보았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주인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주인인 우리 하나님은 바라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한 사람이라도 더 이 포도원에 들어와서 이 기쁨의 자리에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일이 없어서 놀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간절한 것이 일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걸 요즘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일이 없어서 이 생계의 막막함을 가지고 있고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이 걱정과 근심이 있는 이에게 일자리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기쁨인 거예요. 그 기쁨을 한 사람이라도 더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마지막 시간까지도 이제 겨우 해가 질 때가 다 가까워지는 그 시간까지도 나가셔서 사람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유일한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찾아 나서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왜?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나라에 들게 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이 천국의 삶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인도해야 해요. 이끌어야 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 안에서 만족스럽다면, 내 삶이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이 삶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다면 그 삶을 증거하고 그 삶을 나타내서 그 삶으로 다른 이들, 아직 그것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 이들을 인도해 드릴 수 있어야 해요. 근데 왜 못할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내 속에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뭔가 잘못되어진. 여기 이 포도원의 품꾼들처럼 엉뚱한 원망들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은혜를 주셨어요. 일자리를 주셨다고요. 일하지 못하여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요. 그런데 그 은혜는 갑자기 잊어버리고 원망을 쏟아내요. 그 원망을 쏟아내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는 저 멀리 도망가 버립니다. 기껏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들였는데 원망과 불평 속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은혜는 잃어버리고, 그래서 다른 누군가에게도 그걸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속에 기쁨이 없는 걸, 내 속에
원망만 가득한 걸 어떻게 다른 이에게 이 삶을 살라라고 말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오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원망 속에서, 불평 속에서 은혜를 잃어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차별을 두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차별이 없어요. 나중 들어온 사람이나 처음 들어온 사람이나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일찍 누리는 것에 대하여서 감사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처음 된 자가 나중 되지 않아요. 우리가 이 처음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나중된 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잘못하는 게 없어요. 애초에 처음 이 포도원에 사람을 드릴 때에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서 원망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지켰다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 싶은 만큼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것에 대하여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권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천국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그 은혜에 감사할 때에 나의 수고가 진정한 가치를 발현하는 겁니다. 내 속에 보람이 가득 채워지는 겁니다. 우리 천국에서는 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 세계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와 달리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한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에서는 재화나 물질이라는 것, 또 시간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제한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 더 많이 차지하는 놈이 장땡인 거예요. 소위 말하자면.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무한이에요. 영원이에요. 그러니 그것을 악착같이 내 것으로 소유해야 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악착같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해서 그래야 남들보다 더 뭔가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에서 똑같이 천국에 가서도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귀하다라고 하는 것은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귀하다라는 거죠. 금이나 다이아몬드나 뭐 이런 것들이 귀한 이유는 세상에 그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에는 이제 자원 전쟁이라고 하죠. 어떤 나라가 그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마치 이제 전략 무기처럼 쓸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사실 그렇죠. 우리 중국에서 희토류를 전 세계의 뭐 60%에서 70%의 그 생산을 하는데 그거를 수출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순간 그것을 가지고 뭐 핸드폰도 만들고 뭐 이것저것 반도체도 만들고 해야 될 여러 나라들의 생산 제조업체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결국 그것이 세계의 소비에 뭐 많은 문제, 경제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봅니다. 세상에서는 이처럼 제한되어져 있고 희소성을 띠는 것이 가치를 가져요. 자, 그런데 만일에 그것이 세상에 널려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발에 밟히는 게 다 그런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흔해 빠진, 흔하디 흔한 것이 되어지면 그거 그냥 거들떠 보지도 않거든요.
누구나 다 마음 먹으면 그냥 가질 수 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무궁해요. 그런데 그 속에서조차 더 뭔가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악착 같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왜 세상에 또 살아가는 그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면 그와 같은 삶의 자세는 내려놓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좀 더 여유로워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서 영원하고도 무궁한 가치 있는 그 삶을 허락하셨다면 이제 좀 내려놓고 좀 여유롭게 그 인생을 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가장 가깝게 비유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기쁨, 행복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어쩌면 이제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삶, 그 삶이 아마 이 천국에서의 삶과 가장 유사하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서로가 아끼고 존중하고 사랑할 때 우리는 거기에 관계의 질서가 피어나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그 관계의 질서를 통해서 평안과 그런 마음의 또 평강이 찾아오는 것을 체험을 합니다. 그게 바로 천국 아닌가요?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매일 다투는 그 삶은 사실 천국의 삶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그런 이 삶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거기에는 그 천국을 사는 사람에게는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있는 게 한 가지이고 두 가지가 없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보면 없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자기 공로에 집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 그 보상을 꼭 받아야 되겠소. 사실 사람들은 다 그래요. 자기가 한 만큼의 대가를 바래요. 그런데 이 천국의 삶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 그 삶의 모습으로 비추어 보면, 여러분,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일하고 땀 흘린 것에 대하여서 대가를 바라십니까? 그 대가가 자기가 원하는 만큼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아니죠. 내 기쁨인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해서 살아가는 그것은, 그 행복은 나에게 주어지는 그 기쁨인 거죠. 그 기쁨을 위해서라면 내 수고가, 내 땀이 전혀 아깝지 않아요. 내 공로를 주장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여기 포도 품꾼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이 천국에 들어가서도 제대로 천국의 삶을 만끽을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고 하잖아요.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 그 은혜 속에 자리하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주님을 위하여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가족을 위하여서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 흘리고 그런다고 해서 그것에 대하여 대가를 바라고 그걸 못 해줬다라고 해서 서운해하고 불평하시겠습니까? 자기 공로를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게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 남들과 비교하지 않아요. 여기 품꾼들은 저 나보다 늦게 들어온 사람이 왜 나랑 똑같이 받아갑니까? 비교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오직 사랑하는 그 사람만 바라볼 뿐이지 다른 사람을 생각지 않아요. 굳이 남들과 비교해서 에휴, 나는 이만큼밖에 못 사네, 왜 나는 이 모양인가, 이런 거 가지고 따져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비교하면 자꾸만 우리의 욕심과 욕망만 커져갈 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 바라보기를 원하셔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인하여 만족함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 자꾸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의식하고 나와 비슷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 사람들은 오늘 뭘 할까,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것 신경 쓰느라고 정작 자기가 살아야 할 그 천국의 삶은 놓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비교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있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일하고자 하는 의지. 마지막 순간까지도, 해가 저물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일하고 싶은 마음. 그러죠. 왜 너희들은 지금까지 나와서 놀고 있느냐? 예, 저희는 일을 하고 싶지만 불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렇게 지금까지 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하고자 하는 의지, 천국을 사모하고 그 천국을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속에 천국을 침노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없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 주어지는 것, 수동적으로 받는 것에만 익숙해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고 그것을 얻고자 하는 그 삶의 자리에 서고자 하는 나의 의지가 또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기 품꾼들, 그래도 하나님의 그 부르신 그 포도원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 의지는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와 같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들, 가족들,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 의지가 솟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복되고 아름답고 또 기쁨으로 가득한 천국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